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복절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잔치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어디 좀 다녀오셨는지요? 아니 여전히 집에 갇혀 지내셨습니까? 현 정부의 작태가 너무 한심해서 더 짜증나는 연휴이지는 않았습니까? 민노총의 불법 집회는 쳐다만 보더니 자기들 편에 협조 안 하는 단체 집회를 열려고 하니까 또 차벽을 치고 원천 봉쇄하는 무자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는 강단에서 이런 말도 못하게 하는 언론중재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신다면 아멘? 아멘. 우리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은 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다원화된 이 고단한 세상에서 누구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혹시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정치계는 내년 대선을 놓고 나를 따르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아니, 나를 따라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왜 이렇게 예비 후보들이 많은지 몰라. 죄송해요.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나섭니다.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하나 확보하지 못해서 대체 공휴일까지 지정해놓고 집안에 가두어 두는 이 불상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송은 연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곳곳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을 현혹하는데 방역 책임자는 그냥 집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고 기업도 가동해야 하고 직장도 운영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참 대책 없고 불공정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시국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제자들을 아시지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대표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직업과 가정 그리고 고향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으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중간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21절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나타내셨다. 영어 성경은 explain, 그때부터 설명하셨다. 설명.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 설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장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22절 말씀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섭습니다. 23절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이런 질책을 듣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책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마인드? 네,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란 의식주 문제이지요. 입는 문제, 먹는 문제, 그리고 집 걱정입니다. 요즘 말로 영끌해서 내 집을 장만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 집이 없으니까 에이 내 집 없는 파라면 자동차도 좋은 거 타자. 그래서 남의 집 오래 살면서도 외제차, 뭐 대형차들 타고 다니잖아요. 저희 앞집 앞에도 보면 교회 앞에도 빌라인데 빌라에 차 댈 데가 없어. 어떻게 차들이 다 고급차들이 좋은지 몰라. 물론 이 문제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겸하신 분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스크린에 올렸는데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만약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약에 나를 따라올 테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주께서 그 조건을 거셨어.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야. 아무나 따라온다면 다 따라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연봉이 상당해요. 명예도 상당한데 하나님의 부름 받고 직장을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나 형편 또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요 나라고 그러잖아요. 요 나가 문제야. 가장 걸림돌은 나입니다.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든 싸움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어제도 옛사람이야. 오늘은 새사람이야. 어제 또 죽어야 오늘.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내가 죽어야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뭘 옛사람을 얘기 아니에요. 목사도 어제 죽어야 오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이 초도가 되면 제 생일이었어요. 66번째 생일. 아내가 떡으로 케이크를 해서 우리 아이들랑 같이 앉아서 케이크를 자르면서 여보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99번째 생일까지 같이 있자. 손바닥을 치면서 그러자. 우리 은퇴하고 좀 오래오래 살아보자. 그런 말 했어요. 올해 우리가 결혼 39년 차 부부인데도 새롭더라고요. 새로워. 아 그렇구나.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나를 부정해야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생이 소중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자존감 회복은 소중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기억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긴 요절인데 대한민국 교인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영어 성경 보니까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셨어. 나를 위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을 주셨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그래도 많이 내려놓았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건강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아직도 이기주의의 삶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라고 맨날 내가 복음이야. 내가 주지 주님이 아니야.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해라.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 성경을 읽게 되고 더욱더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감히 흉내도 못 내지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교회 때문에 겪는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뭘까요? 교회를 위해 늘 염려하는 일,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며 늘 기도하는 일이 내 십자가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자꾸 교회의 소소한 감염에 세상을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감염시키지는 않는데 난리잖아요. 전체 감염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도 유독 교회를 뉴스화시킵니다. 우린 이런 십자가도 져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달콤한 잔이겠어요? 그게 와인이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쓴 잔, 고통에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마셔야 나를 따르는 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이마저도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식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못 지잖아요.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삼포시대, 오포시대, 산무시대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 때문에 그 십자가 지겠어요? 못하죠. 돈 걱정돼서 애도 못 낳는데,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요? 목사가 성도 모래 이고 다녀도 그리고도 주님 못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는 과연 이런 노래 부르면서 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Take up my cross, 내가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역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 감당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갔어.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도망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겁쟁이 제자들이 하나 둘씩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점점 모두 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윤리적 결단이, 지식적 레벨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불을 받고 변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따라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떤 일이 생겨요?
저에게 묻지 마시고 성경에 물읍시다. 성경, 자 25절 말씀인데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대승적 차원의 구원이지요. 자, 스크린 보십시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자로 썼는데 이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네. 이 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 명당해전의 전장에 전투에 임할 각오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의미에서 그의 부하들에게 한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전투에서 이겨 살아남을 것이지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겁하게 전투에 임한다면 그 전투에서 피하여 모두 죽게 될 거다. 역사적인 명언이자 어록이지요. 지금 코로나19 위기에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목숨을 잃을 각오로 따르겠느냐? 묻고 계셔요. 그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죽도록 따를 거예요. 따를 거예요. 물론 법적인 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은퇴한 다음에도 목사의 직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든지 그 목사의 직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갈 작정입니다. 왜? 27절 말씀을 제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가슴 뜨끔한 지적이며 약속입니다. 이 갚은다는 말은 영어로 리워드, 보상한다는 말이야. 보상해 주겠다 이거야. 보상.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시기를, 자 28절인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참 좋겠어.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증언자가 생겨났어요. 누구냐? 반모습 환상을 보며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직접 환상 속에 본 거예요. 환상에서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적고 있죠.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소묵시록에서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나태하던 종에게 주님 갑자기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야, 놀라워 놀라워. 나태할 때, 이 코로나19로 어벙덤벙 믿음의 삶 살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지 몰라요. 그 종말이 개인의 종말. 언제 죽을지, 죽으면 그게 종말 끝이야. 다시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 그 기회 전에 주님이 딱 오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달 뒤를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오늘 주님 속히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굳건한 믿음에 서라는 권면이지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수님이 12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 지금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우리들은 온 마음을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못된 바이러스를 만났어.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을 만난 거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과 코로나는 상관없다. 상관없죠? 네. 코로나19와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없어. 괜히 코로나19를 핑계대는 거야. 상관없어요. 이거로 죽는 것도 아닌데, 죽지도 않았는데, 혹 죽었다 해도, 초대교회는 죽었는데, 기름감에 튀겨 죽었는데, 톱에 켜 죽었는데도 주님을 따라갔는데, 끝까지. 그게 지금 남아있는 이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피로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통적인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얼마든지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적응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큰 예배당이 필요 없대. 왜? 못 모이게 하니까. 요즘엔 방송 예배가 더 인기 있대요. 인기 있대요. 저도 가끔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설교 매주 보고 있는데 은혜 받습니다. 그중에는 목회자도 계셔요. 그중에 은퇴한 분도 계시요. 다른 교회 성도님도 전화 와서 목사님 정말 설교 시원하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할 말 목사님이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지금 모두 잘 적응하고 있지요? 잘 적응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제는 맡겨진 십자가를 벗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지요. 이런 걸 찐 마음, 그 멋있는 말 같아. 찐 마음이 진짜 문제야.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지 환경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핑계댈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보아도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하실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세대는 가고 이제는 자녀들의 세대가 주님 온전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헌신시키십시오. 그래야 가정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섬기는 자는 그 자리에 있어. 나를 따라오면 그곳에 있어. 근데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대요. 귀하게 여기신대. 기도합니다.